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입술과 또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릅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대할 때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소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전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마저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늘 넘어지고 쓰러져 아버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신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여서 주님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의 아름다운 간증과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니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을 맛보아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 같은 죄를 짓지 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아버지여 주님께서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무릎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서 맡아주시면 확신하여서 선포하고 감사하며 세상에 아버지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긍휼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아버지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되 주님,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 삼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67장 부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소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예배자의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붙잡고 있던 세상 욕심과 유혹과 지친 마음들을 내려놓고 알면서 혹은 알지도 못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잘못들을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어서 반복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로 살펴주옵소서. 올해도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삶의 날들이 그냥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루 또 하루 허락하시는 새 날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끼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느라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주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좋은 사람들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단단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소서. 혼란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계 새로운 기술에도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정치와 사회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심하게 갈라진 세상에서 호용과 화해를 기대하기는 이제 어려워 보입니다. 세상의 밝은 곳은 화려함이 더해가지만 그 뒤에 그림자진 곳들의 어둠은 더욱 짙어만 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어둠을 밝히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울처럼 주의 빛을 그 어둠들에 비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손길 그리고 위로와 기도를 통해 빛으로 전달되게 하소서. 그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나,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의 길을 따르는 등불과 힘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에 두지만 말고 담대하게 각자의 삶에서 행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날들과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후에 각 성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건강과 물질, 관계 그리고 바라는 여러 가지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어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삶의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특히 가치가 흔들리는 이 두려운 세상의 유혹들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담대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목회자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게 하시고 그의 가족을 품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임재하시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과 또한 그 감동과 삶의 결단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과 또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오롯이 향하여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1, 94, 99, 95 시험 점수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점수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91분, 94분, 99분, 95분 바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추가 시간 골 기록입니다.
요르단과의 예선에서 1대2로 지고 있다가 90분이 경기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규 시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1분 만에, 그러니까 91분째 골이 들어가서 2대2로 비겼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4분, 그러니까 94분째 골을 넣고 16강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는 99분, 추가 시간이 10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1분 남겨놓고 골을 넣어서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8강전 호주와의 경기에서도 0대1로 지고 있다가 추가 시간 5분 만에, 95분이죠. 5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그 페널티를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서 연장전에 가서 손흥민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5경기를 했는데 그중에 4경기가 꾸역꾸역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고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이겨서 4강까지 간 것 보면은 참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국 축구 팬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적과도 같다라고 하더군요.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를 하는데 연장전까지 2번 연달아 경기한 적은 자기 축구 인생의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운이 좋다, 억지로 이기는 모습이 위태해 보인다, 언제 질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저는 어쩌면은 이게 정말 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벼랑 끝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가 체면 차린다고 겉모습을 꾸미고 의젓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진실한 모습이 마지막 1분 남은 그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럭키해서 페널티킥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페널티를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더 대단한 게요, 그 페널티를 황희찬 선수가 차겠다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내가 공을 차겠다라고 여러분이라면은 나설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욕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설 수 있었던 것,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를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어쩌면 수십만 번 공을 차고 연습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은 위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인용하는 성경의 구절은 12장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이랬다, 처음교회의 모습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할 때 보통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예언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신기해하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11 사도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날 하루만 3,000명의 신도가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났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네것 내것 없이 나누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죠. 성전에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가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구걸을 하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어진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자 중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수천 명의 교인이 부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자. 그 모습을 교회가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모습,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나누면서 왜 그 부분이 아니라 하필이면 12장일까? 여러분, 저희가 나눌 그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시작하자마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잡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잘 나가던 교회가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고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고난 겪는 일을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누느냐? 그게 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경기 시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 고작 몇 분 주어진 그 순간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듯이 교회의 실력은요, 한 교회의 진실은 위기와 절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12장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언제 알게 되느냐? 여러분, 보통 때는 너도 나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분이나 아직 믿음 연약한 분이나 확신하는 분이나 의심하는 분이나 똑같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회 사역 동참하고 똑같이 말씀 읽고 똑같이 기도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의 크기가 확 차이나 보이느냐? 시련이 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보이지 않던 믿음이 어둡고 낮은 것에 이르면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환난의 순간이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진짜가 되어서 정금과도 같이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순간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관건이 뭘까요? 도대체 뭘 보아서 환난의 순간에 우리에게 있으면 진짜고 없으면 가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찾아봅니다. 지난해 2023년 마지막 2달간 욥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기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노한다, 화낸다 라고 하시고 욥은 기뻐 받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42장 12절입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욥기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아니 왜 욥이 칭찬 듣고 친구들은 책망을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유명한 구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욥기 5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신방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 아니란 거 아십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핀잔하면서 한 말이에요. 이보다 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디서 봤을까? 사업하시는 분 가게 가면 다 걸려 있잖아요. 거기 큼지막하게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더 걸어놓는데, 여러분 이 말도 욥의 말이 아니에요.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더 옳은 말, 더 바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욥기 3장 1절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신이 당한 일과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나면서 죽어 나왔더라면은 더 행복했을 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뭐겠어요? 왜 날 낳아서 확 죽어버릴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후회하는 말을 자식이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욥이 생일을 저주할 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예, 욥이 원망했어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듭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그러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도 대답하지도 않으십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그리고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그 대화를 듣던 엘리후라는 젊은 청년이 욥을 반박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고 지키시고 낫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욥의 친구들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들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욥이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당돌하고, 아니 그 환난 가운데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지 왜 그걸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욥이 믿음이 없고 친구들이 믿음이 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굴 칭찬하시고 누굴 책망하십니까? 욥을 칭찬하시고 그 친구들을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욥이 끝까지 이거 하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공고했지만 욥은 이거 하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묻고 따지고 때로는 불평하고 내 기도와 질문에 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진짜는 그게 다른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어떻게든 자기네 힘과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은 욥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게 우리 보기에는 불평이고 원망이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께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결국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다 뺏으시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욥기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말했어요. 이 욕한다는 말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욥이 모든 것을 잃으면은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1장 8절에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을 멀리 떠난 것이 욥이었는데 사탄은 그가 환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할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욥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듭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새 친구가 따지고 충고해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물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사탄의 시험을 멋지게 이긴 겁니다.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만 떠나지 않고 오히려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욥이 뭐 점잖하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 거룩 찬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것이며 성도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벼랑 끝에서 보여지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허둥지둥 세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아니 반면에 성공의 순간에도 내가 영광받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only God. 그게 있어야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이 그렇습니다. 좀 엉뚱하죠? 갑자기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것이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베드로의 수감과 기적적인 풀려남의 이야기를 지난 2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인데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놓치고 크게 노해서 지키던 파수꾼들을 처형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20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 이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나라에 곡물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곡물을 팔고 있었는데 헤롯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가 화가 나가지고 이 수출을 봉쇄해 버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일종의 로비를 합니다. 그 결과로 다시 유대와 두로와 시돈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두로와 시돈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아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헤롯에게 아부해야지만 계속해서 공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는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 병자를 고치느냐? 무슨 힘이냐? 무슨 능력이냐?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냐? 신들이 아니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외칩니다.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것은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그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었고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의 순간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며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성도의 자격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그 순간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나의 감사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때, 그게 바로 진짜 교회며 진짜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감사의 제목들도 많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오직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 봉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고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인 줄 알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사역이 지경을 넓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 그리고 나눔으로 드렸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어 주시었고 드린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더 큰 사역과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이 풍성하고 또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공동체 조직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교회라고 했던 조직과 비슷한 성격의 모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친교하신 후에 혹은 친교 시간에 함께 모이셔서 2024년 한 해를 섬기실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교회 이 공동체가 뭐 하는 데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보 안에 보면은 첨부된 용지가 있는데 성교의 목적과 또 사역과 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가 명단에 나와 있으니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명의 풍성한 자랑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집사회 건사회 임원 선출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 포커노에서 중고등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랜만에 저희가 수양회로 중고등부가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잘 다녀오도록 또한 만남과 말씀의 나눔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우리 참 고백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함께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린 후에 친교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설날 친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역 예배 마치신 후에 구역별로 저희가 함께 윷놀이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전통 게임을 할까 생각 중인데 몇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찾아보니까 윷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윷이 있으시면은 제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준비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고 다음 주 좀 빌려주세요. 저희가 쓰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못 쓰는 신문지나 종이 같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딱지 접는데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부탁은 설날입니다. 혹시 한복 있으신 분은 한복 입고 오셔서 또 아름답게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배하고 세뱃돈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해 오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세뱃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희가 부활주일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성인 세례와 그리고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성인들 중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만 13세 이상으로 유아 세례는 받았으나 입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교육하고 성례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록 그리고 선교여행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이효영 집사님 그리고 강단장식은 박진희 집사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뮤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지금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